오늘 드릴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를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몇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먼저 참 송구한 말씀이 좀 있습니다. 참 형제자매이 참 어려운 기간들을 많이 보내셨는데 그때 참 함께 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송구스럽고 또 좀 일찍 와서 좀 말씀 배제도 드리고 함께 했어야 되는데 또 그 부분도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개척하는 곳에 늘 있어서 작은 모임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큰 모임이 좀 부담스럽고 근데 주님은 그 크기를 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항상 주님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오늘은 룻기 교재를 좀 드리기로 원하는데 룻기는 시대적으로 따지면 BC 1350년에서 1100년경 사무엘 때까지 약 250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참 이 룻기의 내용이 쓰여져 있죠. 이 룻기는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쓰여진 참 유일한 성경책입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으로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룻은 이제 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참 캄캄한 밤하늘에 별 하나가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어두울 때 비추고 있는 내용이고 아주 사사시대는 혼란한 시대죠. 참 혼란한 시대, 이제 혼란한 이 시대에 그 왕국기로 넘어가는 일을 룻기가 이제 해주고 있는데 룻의 마지막은 다윗을 낳으니라 이러므로 룻기가 맞춰집니다. 유다 베들레헴 그 어려운 때 영적으로 혼란하고 앞이 캄캄하고 또 이방 민족들에서 짓밟히면서 핍박이 너무 심하고 기근이 너무 심하고 이제 생계도 어렵고 자녀들의 장래 희망도 더 이상은 이곳에 없겠다고 이제 엘리멜렉이 판단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가진 것을 다 가산을 팔아서
요단강 건너 모압으로 이제 넘어가서 모압 땅에 가서 이제 우거하려고 피하여 간 그런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곤고하고 어둡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됐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 도착을 해 있는데 왜 이렇게 슬픔과 고통,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들의 정체성, 왜 자기들이 이 땅에 와 있는지를 잃어버린 거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해서 광야를 거쳐서 여기에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성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는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전 인류를 축복하는 통로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신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바알에게 엎드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다시 본래의 목적으로 돌이키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뜻은 이렇게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너희를 부르신 목적을 회복하라고 계속 지금 그들에게 회복에 호소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으니 고통스러운 거죠. 인류의 가장 고상한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세우신 가장 고귀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귀한 것입니다.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걸 다 놓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거기서 적과 꿀도 놓친 거고 하나님 축복도 놓친 거고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멜렉은 무엇을 놓치고 모압 땅으로 갔는가? 이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요, 대단한 지파예요. 그리스도가 약속된 예언된 지파죠. 더더군다나 베들레헴은 그리스도가 예언된 땅이잖아요. 유다 지파는 수두 지파라고 그래요. 수두 지파, 머리 지파, 첫째 지파예요. 그래서 성막에 진을 칠 때 제일 첫째 자리에 진을 치는 저희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렇게 유다 지파가 제일 첫째 자리에 항상 진이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도 첫째 자리에 유다 지파가 제일 앞서 진행해 나갑니다. 항상 머리 지파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렇게 또
사사기 이 전쟁에 나갈 때 가나안 땅 점령하고 그럴 때도 전부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 나가. 그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에 보은을 끼치는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그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됨의 근본을 유다 지파가 또 상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 이 땅에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대충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부으셨 약속이에요. 최고의 것을 거기에 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건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 약속, 그 하나님 약속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거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이 있는데 이것을 엘리멜렉이 귀중히 여기자. 엄청난 귀한 겁니다. 그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84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첫날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이 있는 곳은요, 다른 이 땅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땅. 모압은 누가 지배하는 곳이냐면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 신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상 신의 영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 땅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한 가정에 와가지고 뭐 집을 짓고 목축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눈여겨보겠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사는 거야. 하는 일마다 잘 돼. 처음에는요, 잘 돼.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생각하자마자 누가 죽었다고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래도 거기서 그냥 그래도 다른 데로 그냥 열심히 살으니까 말론과 기르 두 아들이 이제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게 돼가지고 오르바 룻 얻게 됐다고 말해요. 근데 거기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었어요. 결국은 말론과 기론도 10년쯤 돼가지고 다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리고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이제 모든 가산을 전부 잃어버렸어요. 어떤 형편에까지 일어나냐면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보다 훨씬 처참하게 피폐해진 상태. 완전히 그냥 이렇게까지 내가 망할 수 있나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하고 한숨과 눈물로 나오미가 보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양식이 이제 풍족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안 되겠다. 하나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고 이제 오르바와 룻에게 아무래도 이들을 데려가는 것이
이들의 장래를 막는 것 같으니까 이제 권하죠. 너희 백성과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오르아는 결국 돌아가고 이제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게 하고 아까 이제 형제님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으셨죠. 어머니 그러게 나도 가고 어머니 묻히는 나도 묻히겠으며 또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어. 왜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엘리멜렉은요, 자기 백성을 버리고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왔는데, 모압 여인인 룻은 거꾸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고백하는 거거든. 이 고백, 이런 고백은요, 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인 줄 알았을 때 그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 왕자를 버릴 것인가. 고민하다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죠. 이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여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왕자를 버리고 하나님 백성을 택한 거나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택한 거나 그 가치 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거예요. 기생 라합을 보세요.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의 여호와만 하나님을 내가 알겠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들을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기업에 함께 합류가 되고 그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참 또 이 룻의 고백이 참 놀랍잖아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인간적으로 보면 가진 것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시어머니를 룻이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이제 내가 죽기까지 어머니 섬기는 내 본분으로 삼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가 어머니 섬기는 것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사실 섬김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 조건 없는 섬김이에요. 성경의 섬김은 조건 없는 섬김이에요. 우리는 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좀 잘 환대해주는 사람을 잘해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섬겨준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섬김을 한번 보세요. 뭐 우리가 무슨 섬김 받을 만한 조건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섬김은 죄인을 섬기러 오신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죠. 조건 없는 섬김. 이 섬김에는요, 또 하나가 필요한데 이게 반드시 희생 없이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려고 자신을 이렇게 이제 희생물로 주시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섬김에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려면 모압 땅을 떠나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친족들을 다 떠나야 되고 부모도 떠나야 되고 자기 몸매도 망가뜨려지기도 하고 아름다운 치장도 할 수가 없고 시어머니 섬기는데 뭐 그런 거 다 돌아보면 어떻게 섬겨요? 자기 몸이 다 망가뜨려지고 그렇게 해도 희생이 있어야만 섬기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섬김 모든 부분은 말씀도 그렇고 뭐 주일학교 섬기는 거 모든 부분이 다 섬기는 거예요. 사실 섬기는 거. 그러니까 그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하나 필요한 게 인내예요. 어떤 때는 막 섬기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인내가 필요하고요. 수많은 무릎 꿇음이 필요해요. 하고 수많은 섬기려고 하면 낮은 자세가 아니면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요, 진짜 이 섬김이 풍성해지면요, 교회는 저는 부흥한다고 생각해요.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게 되면, 서로 섬기려고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죠. 왜 나한테 이래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섬김에 있어서 이게 참 귀중한 본이 되는 분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도르가가 나오잖아요. 도르가가 평소에 뭐 이름을 날렸어요. 뭐 무슨 선행이 막 드러났어요. 아니거든요. 은밀히 섬겼어요. 홀로 사는 분들을 은밀히 그냥 사랑으로 다 섬겼는데, 나중에 이제 그가 이렇게 장사를 막 지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막 그가 얼마나 놀라운 섬김이 살았는지가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마리아의 섬김을 보면 마리아가 마지막 주간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주님이 이제 뭐 식사를 하고 잔치가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막 집중을 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이 마지막 주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마지막 이제 이 날을 지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실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향유를 가장 아끼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가지고 예수님을 기념을 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자기의 마음으로 눈물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으면서 진짜 주님하고 어떻게 주님께
진짜 그 존귀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진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분은 이 백박의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인데요. 제 생각은 이 나귀 새끼와 나귀의 주인이 평생 나귀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귀를 팔기도 하고 짐도 나르면서 평생 나귀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는 이걸 가지고 평생 살아왔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 자기 나귀 새끼나 이걸 드린 적이 없어.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번만큼은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고 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걸 꼭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이 나귀 새끼를 묶어놓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조건 없이 내드린. 누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려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나? 우리 생애 가운데 무엇을 지금 드리려고 나는 그분께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생애는 항상, 너희 때는 항상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루스는요, 자기 성공이나 행복으로 해서 자기 생애를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에 공경하는 것에,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에, 시어머니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겠다. 시어머니 섬기는 것을 남은 생애의 본분으로 삼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직접 말씀했어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겠고,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겠다. 내가 누구를 섬기려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렇죠. 내가 섬기는 자와 함께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 섬기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고, 내가 어떤 일꾼을 섬기면 일꾼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주님께서 돌아오는 이 둘을 위해서 세 가지를 이제 예비해 놓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품을 열어 놓으시고 그들을 은혜로 맞이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거기 보면요, 19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보며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읍에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이렇게 막 사랑으로 막 환영하고 막 맞아주는 걸 보게 돼요. 10년 넘게 이제 나오미를 만났는데 나오미가 모습이 어떻겠어요? 바짝 말랐겠죠. 볼품이 없이 말랐겠죠. 얼마나 고생, 여기서 나갈 때는 그래도 그냥 괜찮았는데 모압 가면 더 좋을 줄 알았네. 아니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돌아와. 네가 진짜 나오미요? 그러면서 그를 사랑으로 다 맞아주고
그 교회는요, 항상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근데 3월경인데요.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돌아왔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그때가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하나님의 절기가 시작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보리 첫단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면 이제 가난한 자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에도 보면 너희 반 모퉁이는 베지 마라. 반 모퉁이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혹시 배다가 못 뺀 거 있으면 그것도 남겨두라는 거예요. 혹시 단을 이렇게 추스리다가 단 흘린 것도 다시 줍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화과에 파게라는 열매가 처음 열립니다. 파게. 파게는 좀 약간 쓸면서 끄트머리에 약간 단맛이 약간 나는. 그래서 그거는 뭐 상품 가치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짐승 먹이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따서 배고프니까 그걸 먹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보리추수 할 때 돼가지고 보리추수, 밀추수 해가지고 한 3월, 5월 2달 이상을 이삭을 줘서 그거 가지고 1년 또 각 곡식을 준비할 수가 있고 파게를 따가지고 그러고 이제 좀 지나면은 테나라고 하는 진짜 이제 무화과가 열리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장 1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딱 등장시켜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이제 이삭 쪽으로 가는데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룻이 가서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뭐 인사하는 내용도 이제 보아스가 또 나타나서 저 소녀가 누구냐? 이삭을 줬는데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이삭을 줘서 어머니에 갖다 주고. 근데요, 8절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이방 여인에게요. 원래 이방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인데 이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보고 첫 마디가 뭐냐? 내 딸아. 굉장한 호칭이에요. 사람이 가장 사랑으로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에요. 최고의 사랑을 부여할 수 있는 호칭이 내 딸아, 나의 딸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최고의 호칭이 뭐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호칭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얻었는 거. 어떤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칭함을 얻었는 거. 보아스가 내 딸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건들겠어요? 이 소녀를 건드리지 마라, 보호해줘라. 종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 다음에요, 14절 보시면요,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두 번째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초청하냐면 이리 가까이 와서 떡을 먹어라.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죠. 그리고 초를 찍어서 먹어라. 이 초를 찍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포도즙 같은 그 새콤한 건데요. 이게 더위에 이삭을 허리 굽혀 짚고 오라면 힘들잖아요. 그 이제 이렇게 초에 이렇게 찍어 먹으면 막 새임이 나고 기운이 그냥 이렇게 새로워지는 이런 게 초를 찍어 먹는 거죠. 초를 찍어 먹어라. 그리고 너 기운을 내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볶은 곡식 같은 걸 더 주면서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돼요. 첫 번째,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내 안에 가라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와서 떡을 먹으며 초에 찍으라. 배불리 먹어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항상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함과 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족한 분입니다. 사실 주님이면 넘치는 분이에요. 바이올린 그 대가 중에 파가니니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이올린,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막 엄청난 청중을 앞에 두고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하게 됐는데, 바이올린 줄이 4개라고 그래요. 제가 안 쳐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열중을 다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줄이 끊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명연주자니까 또 하다가 두 번째 줄도 끊어졌어요. 또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줄 끊어졌어요. 제일 마지막 줄이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줄이 제일 낮은 음을 내는 거예요. 음악으로서는 거의 잘 안 쓰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청중들도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연주가 끝났구나. 자, 청중들도 그냥 쭉 하고, 갑자기 파가니도 이제 세 줄이나 끊어졌으니까 연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파가니도 이제 딱 스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잠깐의 침묵과 정적이 흘렀는데, 파가니가 어느 순간에 마지막 한 줄 가지고 연주를 시작하는데요. 가장 낮은 음을 가지고 연주를 시작하는데 세계적인 곡이 연주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름으로 하여금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들어봤나요? 세계적인 곡입니다. 명곡.
바이올린 명곡 지선상의 아리아. 지선, 제일 낮은 선이에요. 그 예화를 들면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당신의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예수님 한 분만 당신에게 남아있으면 당신은 얼마든지 회복하고 주님 섬기는 삶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은 그분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거 한 분, 그 예수님으로 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됨,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들어온지 아세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내 삶에 있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똑같은 예배 같잖아요. 주님만이 주시는 구원. 주님만이 주시는 구원. 그래, 주님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진짜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을 베푸신 것을 어느 날 묵상하는데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주님만이 주시는 구원을 내가 받았구나. 너무 귀한 거죠. 네. 누가 누대게 내 딸이라고 불러주고 가까이 와서 초를 같이 먹자고 하고 그애가 이렇게 하겠어요? 누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 룻의 태도를 보면 룻이 참 놀라워요. 2장 10절을 보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째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진짜 룻이 참 복을 받을 만해요. 자기한테 딸이라고 한번 불러줬는데 여기에서 그냥 내 밭에서 쭉 이삭을 주우라고 그랬는데 그걸 얼마나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니 막 얼굴을 땅에 대고 막 절하면서 어떻게 이방 여인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냐고 그렇게 감사하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면요. 2장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도 참 은혜가 돼요.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하러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어떻게 말해요? 마땅한 건데도 이 상이 있다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자기 시모 나오미를 위해서 진짜 지극정성으로 자기 몸을 차리지 않고 보살피지 않고 얼마나 날이 덥고 힘들겠어요. 이삭 줍는 쉽지 않죠.
그 주변에 뭐 이방 여인에 대한 손가락질이 없겠어요? 보이지 않는 질시,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 이런 거 전부 견뎌내 가면서 시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게 섬기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는 분들이 세 분이 있어요. 세 분. 감동을 받는 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시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지 하고 감동을 해요. 또 하나는 보아스죠. 보아스. 어떻게 저렇게 와서 저렇게 열심히 진짜 성실하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 삶을 다 보셔요. 진짜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면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복을 주시고 감동케 하시는 거죠. 저는 가끔 여인들의 그 고백이 제 마음에 이렇게 잔잔하게 남아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여인들 고백 중에 아름다운 고백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 열왕기하 4장인가요?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 열왕기하 4장의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너무 그냥 자기 집에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고 쉴 방이나 침대도 면들고 막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니까 엘리사가 그 손길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여인을 부릅니다.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로 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이 참 아름다운 말 중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뭐 좀 너무 자기한테 잘하니까 그걸 갚아주려고 나한테 구할 거 있으면 하나 얘기해 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는 것 한 가지만 해도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백성 중에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 말은 우리 요즘 말로 풀으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사는 것만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너무 넘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이 나한테 뭐 원하는 것을 하나 구해봐.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집도 좀 한 도체 주시고 뭐 그런 거 구하실래요? 아니면 뭐 구하실래요? 아닙니다. 저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저 뒷자리에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저는 그것만도 너무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얼굴 가끔 보는 것만으로는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그 다음에요, 사무엘상 좀 한 10분 더 해도 되죠? 안 좀 마치고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이 참 멋진 말이에요. 여인이 한 말 중에 참 가장 멋진 말 중에 하나가, 뭐, 다윗이 이제 나발이 양털 깎는다고 하니까 보내가지고 뭐 좀 달라고 하니까 못 주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다윗이 이제 나발을 죽이려 오고 막 이럴 때 이제 아비가일이 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다윗이 23절입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러면서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니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레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게요, 28절에 보면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신다고 지금 이제 다윗에게 말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쫓겨다녀요?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거든. 근데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당신이 지금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 말은요, 형제자매들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지금 막 지치고 쫓기는 것 같고 힘드시고 그래도 지금 당신은 진짜 여호와의 싸움을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 싸움을 결코 멈추지 말라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런 것 같다. 이건 여호와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싸움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룻기로 넘어가시면 세 분이 이제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룻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을 보고 이제 감동을 받는데 이 시어머니가 내가 네게 어떻게 하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추수 끝나게 되는 날 이제 저기 보아스가 추수단 앞에서 잠이 들거든. 내가 목욕을 깨끗하게 정결한 다음에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추고 들어가서 발치에 내가 들어가 있어라. 발치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가 당신의 것이 되겠나이다. 당신의 종이 되겠나, 당신을 평생 섬기겠나이다. 그런 말이랑 똑같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뒤에도 그 내용이 쭉 읽어보시면 나와요. 당신을 평생 섬기겠나이다. 이런 말 똑같은 거예요. 발제에 들어간다는 말이. 그 이제 보아스도 마음이 이제 이 룻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 섬김과 사랑이 저렇게 진실하고
최선을 다할까 감동이 된 거죠. 그 보아스가 이제 그 여인에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까 발치에 그 룻이 있는 거라. 그 발치에 있으면서 당신은 내가 평생 섬기리이다. 당신 나의 기업 누를 자가 되리이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움직이냐면 이제 보아스가 움직이죠. 그 보아스가 움직여가지고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친족 한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전에 팔고 간 엘리멜렉과 말lun과 기럐에 속한 그 밭들을 전부 다시 사죠. 기업을 물러가지고 말lun에게 이제 이름으로 돌리는 일을 하고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 난 아들에게 이제 이름으로 상속을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 낳는데 누구라고 그랬죠? 오벳이고 오벳 이새를 낳고 이셋이 다윗을 낳고 그래서 이제 또 결혼해가지고 결국은 룻이 누가 되냐?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다윗 왕가에 룻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룻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룻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또 이 룻기를 잘 읽어보면요. 룻기가 쓰여진 그 시작은 누구로 시작됐냐면 어떤 면에서 나오미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오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가 비록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갔지만 나오미의 마음속엔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1장 하나만 보시면 나오미는 말을 할 때마다 전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께서. 그가 참 연약한 믿음이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주장하셔가지고 룻을 붙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룻을 두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형제자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 같지만 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의 은혜의 보좌를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코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믿음 그것을 잘 주님 앞에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주님 귀중히 보시고 거기에 은혜의 보좌를 두셔서 하나님의 귀중한 뜻을 우리 생애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